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가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구상에 사랑할 대상이 딱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딱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처지나 상황만을 보고 우울해하고 열등감 갖는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매일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의 사는 모습도 달라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반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과 형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겠지요. 그 방법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 단서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것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이유는 뭘까? 여기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거예요. 그렇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죠?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의 여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분분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100번, 1000번 옳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삶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원하고 쾌락적으로 살기 원해요.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그거와는 별개로 선악의 개념 없이 내게 좋은 게 좋은 걸로 여겨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기 원합니다.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요. 남이 어떻든 일단 내가 편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 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충되는 문제 앞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겨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했잖아요. 왜 하필 흙일까요? 그 흙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오죠. 흙이 우리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흙이 없으면 동식물은 물론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바닷속도 흙으로 되어 있죠. 흙이 없으면 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모든 생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봄이 되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왜겠어요? 바로 흙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냐? 서로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꼭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도 살아있지만 알고 보면 다들 서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의 약동이 더 화려하게 피어나도록 하라는 거죠. 흙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생명 나누기 말이죠. 어떻게든 살리도록 애써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되는 흙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흙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죠. 만약 흙이 쓰레기를 안 품었다면 지구는 아마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거예요. 모두를 다 포용하고 그 흙 속에서 모두 정화시켜버리죠. 어떤 폐기물은 분해되는데 100년, 200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결국은 다 분해시켜버리는 게 흙이에요. 상대로 구별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모두 품어줍니다. 바로 흙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또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속이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달리죠. 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해주고 적게 심으면 적게 열리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땅에 심은 게 무엇이든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정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에요. 오래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는데요. 미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을 도청했다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도청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용서 못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흙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흙은 불에 안 타죠? 그러나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흙으로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도 만들고요. 흙으로 아주 더 단단한 요새를 쌓기도 합니다. 곱디고 온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도 다른 재료로 만든 게 아니지요. 다 흙입니다. 공방에서 수없는 과정을 통해 예쁘게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모양이 달라져도 흙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투기장이가 빚는 대로 자기를 맡기죠. 그리고 도구된 다음에는 절대로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다른 도구와 비교도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뜻은요, 도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서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지요. 물론 짐승 역시 흙으로 빚어졌죠. 그런데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짐승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 살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 속에 남겨두면 좋겠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처럼 살라시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는 몸짓으로 또 세상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품어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직이 최고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또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흙을 생각하세요. 흙처럼 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생명이 됐어요. 흙에 살리라란 노래도 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흙처럼 내가 흙이지 생각하시면서 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흙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까닭은 흙처럼 흙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인 줄 저희가 다시 깨닫사오니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나누고 품어주며 정직하게 또한 기꺼이 남의 도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엔 어디든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